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이 그가 집으니까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똑똑하시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바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은 16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그 대한 묵시인데, 이런 12절 16절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절은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자 강물이 이제 말라버리죠. 강물이 말라버려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 13절과 16절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이 나와 이들이 주의 재림의 날에 주로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이적을 행하면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불러 모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곱 대접 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아멘.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 왕들의 근거지, 즉 머무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동방이라는 곳이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 동방으로부터 마른 강 유브라데를 넘어 아마게돈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동방은요, 이스라엘인이 있어서 그들을 침공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왔습니다. 즉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이 동방이라는 곳은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죠. 또한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 문화를 동양 사람들의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즉 동방에서 오는 문화들 그 대부분을 동양 사람들의 지혜라고 여겼기에 동쪽에서 오는 무력, 사상, 종교 등 모든 것은 자신들의 영역을 황폐시키는 것들, 자신의 영역을 황폐시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동방에서 온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 바로 이스라엘 근처에 항상 이 동방이 머물러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그 동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동방, 이 동방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의 곁에도 항상 머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너무나도 순탄하게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즐겁고 또한 행복하게
편안하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우리의 영과 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 이제 다시금 불거지고 있죠. 차별금지법 논란, 그리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남을 도왔을 때 돌아오는 고소와 고발, 그 가운데 더욱 황폐해져 가는 사회, 뿐만 아니라 이단과 같이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라고 말하며 활기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이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 삶의 근처에 있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육을 공격하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황폐화시키는 일에서 승리하기 위해, 즉 매일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즉 우리의 오늘 제목과 같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5절은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 재림을 기다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깨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육적인 각성, 육적인 게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잠을 자고 일어나 우리의 육적으로 활동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들었던 영적인 게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경각심과 주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께 택함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의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죠.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옷이 우리의 눈엔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항상 그 의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즉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즉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음과 즉 거룩한 옷을 입는 것,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것, 단순히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의무이다 이것이죠. 이건 절대적인 의무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보여야 할 삶입니다. 특히나 영적 공격이 너무나 심한 현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음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행해져야 할 삶입니다. 왜요? 이러지 않으면 주의 자녀로서의 빛을 이루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오늘 다시금 한번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영적 전쟁 속에서 매일같이 실패하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구별된 삶을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매일같이 쓰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이다 이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본연의 삶,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 이 삶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주의 자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더 이상의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군사인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머리로 품으면 안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깨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계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질 수 있고 언제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다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 주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매일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에 쓰러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깨어있고 또한 구별된 자,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다시금 거룩한 옷을 입고 단순히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매일같이 부르며 영적 전쟁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담았습니다. 더 큰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동역교회 성도님들 말씀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줄 걸 믿사오며 그 아래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며 내일은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담당하시는 양성윤 전도사님, 차성윤 전도사님, 그리고 또한 부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이 복된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